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3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후에 일어날 3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죠. 게다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이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3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추었다, 감추어졌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들의 기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문맥상 흐름에 맞습니다. 왜요?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나 알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맞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걸,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과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대가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이 너무 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평소대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미 들려졌고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 즉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하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나무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입니다. 딱 한 번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봤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들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죠. 소경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이전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소문으로 들었던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만 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하고 자꾸 다른 걸 들으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하고 다른 걸 들으려고 하고 다른 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른 걸 들으려고 하고 왜 다른 걸 보려고 합니까? 그 밑바탕에, 그 중심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걸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주의가 그 자리에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걸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가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구걸을 했겠죠. 구걸을. 먹을 걸 구하고 돈을 구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 여리고 길목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했지만 한 번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그가 구했던 이 간구가 정말 믿음 없이는 구하지 못하는 간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 믿음의 고백과 그의 이 간구를 믿음으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의 이 간구 속에는 육신의 눈이 치료받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받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키머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적인 눈까지 열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어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 백성답게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고 하늘 백성답게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